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의 발심 수행장 제7장 큰 복을 이루려면 행위 없는 헛된 몸은 돌보아도 이익 없고 무상 속에 뜬 목숨은 아껴본들 쓸데없다. 용상의 덕 바라거든 오랜 고행 능히 참고 사자조화를 기대하면 욕심 쾌락 버릴지라. 참된 복 짓기. 원효 스님께서는 행위 없는 헛된 몸은 돌보아도 이익 없고 무상 속에 뜬 목숨은 아껴본들 쓸데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습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복은 어떻게 해야 찾아듭니까? 지혜로서 우치를 다스리고 자비심으로 분노심을 다스리면 복은 저절로 찾아듭니다. 복에도 유의복과 무의복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의복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였을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밭에 선행을 심으면 복이 풍성해집니다. 밭에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작물이 자라나듯이 이 유의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 잘하는 사람은 문복이 있다 하고 복이 많은 사람은 제복, 장가 잘 간 사람은 처복, 이빨 좋은 사람은 치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갖 종류의 복이 우리 주위에 가득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는 못하지만 벼슬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는 잘해도 벼슬운이나 관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현생 탓보다는 전생의 영향이 큽니다. 전생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탓한다 하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서 온다고 한 말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위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많은 복밭 중에서 팔복전을 가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물 없는 곳에 샘을 파서 물을 공급해 주는 복, 강에 다리를 놓아 쉽게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복, 험한 길을 닦아 사람들이 잘 다니도록 하는 복,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봉양하는 복, 병든 이를 잘 돌봐주는 복,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복,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복, 사람들에게 법문을 알려주는 복. 이 8가지는 모두 큰 복을 짓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1, 2, 3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5와 6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점 잘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큰 복을 짓고자 하면 4. 부모 공양, 5. 삼보 공경, 8. 법문 전파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명한 복은 모두가 유의복입니다. 유의복이란 함이 있는 복, 셈이 있는 복, 회개가 가능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상에 머무르는 그 복은 능히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딴 곳으로 윤회합니다. 이 복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복력이 다하면 도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는 화살과 같이. 이에 비해 무의복, 마음을 깨우친 복, 깨달음을 얻어서 턱하니 짓고 받는 오심지복은 꿈을 깬 복입니다. 상에 머무는 유의복은 꿈속의 복과 같고 깨달은 복은 꿈을 깬 사람이 짓는 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르기를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을 일러주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금강경의 내용을 줄줄 읊어서 일러주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참뜻을 이해시켜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 사구기에서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였지만 허망하다는 말만 들려준다고 하여 무상함을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이 서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허망한 것을 깨우치되 팔순의 할머니와 20살 처녀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같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쪽은 예쁘고 저쪽은 밉다. 부자는 좋고 가난한 이는 싫다는 차별심이 있으면 말로만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금강경의 말씀대로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서 보시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그야말로 복 짓는 일 중에 확신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 보시를 하고 복 짓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시,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예시가 제일 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편안한 마음을 주는 무예시야말로 최상의 보시이고 가장 좋은 복을 짓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할 때 어떻게 하긴 무엇을 어떻게 해 이러이러하니 걱정할 것 없어 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것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할 때 그런 염려 말아라 오히려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예시입니다. 불보살에 대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총알이 빗방울처럼 날리는 전쟁터에 나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 때의 김석원 장군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1937년의 중일전쟁 때 장군은 산서성 전투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멀쩡하였습니다.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가슴에 넣고 다닌 관세음보살 호신불에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장군은 그날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사물을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잠시도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떼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깊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예시입니다. 우리들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로움을 안겨주는 무예를 보시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찾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이 무예시 다음으로는 법을 보시하는 것이 큰 복이며 재물 보시는 형편에 따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더라도 직접 노력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재물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해놓은 일 없이 그냥 가면 청산이 웃고 녹수가 찡그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 옛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엇이든 한 가지는 잘해놓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놓고 가겠다는 집착에 빠져 살기보다는 한 생각 한 마음을 쉬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쉴 줄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잘하기보다는 잘 안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가장 잘한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이가 나오게 마련이고 또 그 사람보다 뛰어난 이가 나오게 됩니다. 하여 끝까지 잘하기는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안 해버리거나 아주 못해버리면 아주 못하는 것 하나는 아주 잘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돛 닦는 이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잘해야겠다는 집착에 빠져 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내 할 바를 묵묵히 하면서 사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어리숙한 듯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찾아들게 됩니다. 어찌 헛된 몸과 무상 속에 뜬 목숨을 위해 투쟁일변도의 삶을 살 것입니까? 사자좌에 오를 그날까지
이에 원효 스님은 용상의 덕을 바라거든 오랜 고행을 능히 참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용은 부처님이나 조사, 선지식을 뜻하고 상은 실다이 배우는 진실한 학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합하여 용상이라 하면 덕이 높은 스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용과 코끼리가 모든 짐승 가운데서 뛰어나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큰 스승을 용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용과 코끼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큰 스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용 중의 용인 대룡이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자리를 탐내던 사촌 대바다타는 기회만 있으면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1200 제자들이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바다타는 몸집이 거대하고 성질이 사나운 코끼리에게 술을 먹인 다음 꼬리에 불 붙인 솜방망이를 달아 골목 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성질이 난폭한 데다 술까지 취한 코끼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더욱이 꼬리에 매달린 불덩이가 뜨거워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피할 틈도 없이 코끼리의 발에 밟히거나 불에 타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순간 부처님은 똑바로 서서 코끼리를 쳐다보며 5 손가락을 활짝 펴보이셨습니다. 막해 대룡하라, 막해 대룡하라, 대룡 난출생이니라. 큰 용을 해치지 말라, 큰 용을 해치지 말라. 큰 용은 세상에 나기 어렵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쳐 날뛰던 코끼리는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쭉 늘어뜨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대룡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은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허공에서도 사는 이상적인 동물입니다. 게다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주어 대지의 메마른 초목에 생기를 주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비록 상상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용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의주를 지닌 용이 자유와 자제로움의 상징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한없이 자제롭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걸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훌륭한 스승님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어 자유자재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생각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안락한 세상일 뿐입니다. 언제나 입가에는 미소가 우러나오고 가슴에는 항상 밝은 태양이 자리하고 있으며 늘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으니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 뿐입니다. 괴롭다거나 슬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용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끼리는 짐승 가운데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몸집은 그렇게 크지만 목이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지 옆이나 뒤를 해딱해딱 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이 코끼리의 성품과 가장 대조되는 것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해딱해딱 뒤를 돌아봅니다. 도망을 갈 때에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뛰어가면 될 텐데 마음이 바빠서 자꾸 뒤돌아보다가 붙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여우나 개와 같은 동물들은 해부작 하는 개헤엄을 치기 때문에 작은 냇가는 건너가지만 큰 강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코끼리는 강을 건널 때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긴 코를 물에 담가서 깊이를 재어봅니다. 그래서 코가 닿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물이 얕은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자꾸 재어보는데 코가 땅바닥에 닿아도 그냥 건너지는 않습니다. 먼저 한 발을 조심스럽게 넣어 바닥이 수렁인지 단단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도 나머지 3발은 딱
버티고 서서 한쪽 발로 단단히 만져본 다음에 또 한 발을 디뎌 놓습니다. 이것을 도강섭해 기어답지라 합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갈 때 기어코 땅을 밟고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여 넘어간다든지 어물쩍하니 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력은 실다운 힘으로 신기로운 힘과 통합니다. 분명하게 알 때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찌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참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지식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알지는 화살시변에 입구를 더한 것으로 화살처럼 귀로 쏙 들어왔다가 입으로 쏙 나와버리는 것은 참된 가치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실천실답하는 동물입니다. 학자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처럼 실다이 정진해서 실다이 깨달아야지 얼렁뚱땅하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용상의 덕을 바라고자 하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과 큰 스승께서 나에게 내리는 시련이다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든 잘 참고 넘겨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더욱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경과 순경 속의 모든 고행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특히 순경에 해당하는 욕심과 쾌락을 잘 넘어서야 합니다. 이에 원효 스님께서는 사자좌를 기약하려거든 욕심과 쾌락을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사자의 자리라고 함은 최고, 최상의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덩치는 코끼리보다 작지만 소리는 사자의 소리가 가장 큽니다. 사자가 얼마나 강한 동물인지 암사자의 젖을 유리 그릇에 담으면 그릇이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동물들이 사자 젖을 먹으면 창자가 녹아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몰라도 그만큼 사자의 젖이 강하고 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 새끼들은 그것을 먹어도 끄떡이 없고 또 그것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부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사자에 제자들을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좌라 하는 부처님께서 앉는 최고 최상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비록 사자가 새끼일 때는 힘이 없지만 3살만 먹으면 능히 포효하여 무짐승들을 위압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사자를 따라가고자 하지만 100년 묵은 여우라도 결코 사자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을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사자왕의 자리, 곧 불조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출가사문이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세월 동안의 욕락을 참지 못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물거품과 같은 욕심과 쾌락을 참으면 큰 복을 성취하여 부처 자리를 반드시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쾌락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세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적절하게 욕락을 조절하면서 능력껏 복을 지어 가면 능히 사자좌에 앉을 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부디 나 자신이 바로 사자새끼임을 명심하시어 사자좌에 오르는 그날까지 사자새끼답게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사자좌를 향한 사자새끼의 정진이 최상의 복을 닦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하바냐 파라밀